금일 성경 큐티 묵상에서는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라합과 같은 전 세계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6장 8절부터 21절에서는 여리고 성의 함락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7절에서는 구원받은 라합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믿음 덕분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게 되죠.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편식하는 기독교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며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장면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수행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현실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번에 이어서 라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면서도 경건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예상치 못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유다 족장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라합은 유다 족속의 축복까지 얻게 되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전 세계 역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면 복을 얻고 미워하고 핍박하면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친구를 도와주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반대로 친구를 괴롭히면 결국엔 외톨이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유대인을 수용했을 때 그 나라들은 부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을 핍박하게 되면 그 나라들도 쇠약해졌습니다. 그중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심각하게 핍박하면서 결국에는 큰 패전국이 되었죠. 이는 마치 강한 팀이 자신이 믿는 선수들을 괴롭히다가 팀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유대인을 수용하면서 전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원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도 반유대주의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나라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그 사회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림픽을 통해 프랑스의 국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비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없는 편입니다. 심지어 교육적인 면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호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유대인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친구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은 그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친구에게 조언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조언을 따르지 않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공교롭게도 로마 가톨릭은 당시 로마의 우상 숭배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신 숭배 문화를 반영해 주일을 SUNDAY라고 부르게 되었죠. 크리스마스 역시 태양신 숭배 기념일로 여겨지며 부활절은 봄의 여신을 기리는 날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전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성당 앞에서 성모 마리아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합니다. 이로 인해 종교 부패와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서구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해 사과했던 독일은 지금 안정적인 경쟁력과 민주주의 정치 실현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처럼 독일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또한 서구 유럽 중에서 반유대주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스위스는 높은 국가, 경쟁력과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할 때 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수백 년을 살아남아도 여전히 푸른 잎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반유대주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토속신앙과 결합된 종교관의 영향도 받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안타까운 현실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등한시하다 보니 사이비 이단들이 제멋대로 왜곡된 해석을 하며 득세하게 되려 이는 마치 나무를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통 교단의 목사들은 신학대에서 배운 수준의 설교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청중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이셨고 구약 성경을 깊이 공부하신 바탕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원조이자 지금까지 연구하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것도 유대인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연구 성과에서 배울 점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유대인을 원수로 지정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데만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한쪽 눈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나마 뒤늦게 성경을 깊이 공부한 몇몇 목사님들이 유대인의 변화가 진정한 방향성임을 인정하며 설교를 하십니다. 이는 마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라합을 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유대주의가 생산하는 음모론과 거짓 뉴스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야 하죠. 이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믿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변화를 믿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한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제 능력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길을 잃고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제일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현상과 인간의 역사에 대해 동물적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간적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